있어야 할 것이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의 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다.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권만 알고 소명을 모르는 절름발이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보냄받은 소명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늘 애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임을 함께 기억하고 또한 보냄받은 소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는 죽음이 두려워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정작 곁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갈릴리로 모으시고 만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치적인 회복으로 이해해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우두머리,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현재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면 자신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하나씩 감투를, 하나씩 권력을 맛볼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 무산되어서 절망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그들이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과 통일이 지금 이제 드디어 일어나냐고 그렇게 오해하고 다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부귀와 영화, 그 왕국으로의 회복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최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 옆에서 지켜봤던 그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적어도 그런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고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을 아는 것 자체가 지금 너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네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우리의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를 그렇게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왕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은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남겨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불쌍한 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지상 대명령은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흩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잘못된 왕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살며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드셨고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문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에 함께 참여하여 이 시대에 참된 교회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죄인 되었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작정 가라 세상에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된 장소이기도 하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유쾌한 기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비겁함과 무기력한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던 장소가, 자신들의 밑바닥을 드러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담은 채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구원받은 제자임을,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흩어질 우리들 역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음악제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잊고 싶은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제자들에게 또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삶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부끄러우셨던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도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진정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흩어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성전과 성령을 결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여 성전으로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쫓아가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것 같다 할지라도, 왠지 모를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할 우리 삶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나, 간절하게 성령님을 찾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들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으세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더 대단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역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숨을 쉬고 길을 걷고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사소한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 특히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비판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한민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이르면 코로나 발생 직전에는요 32%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21%로 11%가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한 신뢰는 세상으로부터 무너져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한국교회의 신뢰도의 이 회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한 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나아가야 할 그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은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다운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끝은 어디입니까? 제게 주신 땅 끝은 필리핀 민도로 섬입니다.
잠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넘어주시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짧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현재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 덕분에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필리핀 민도로 섬은 수도 마닐라가 위치한 루존섬 남쪽에 있는 민도로 섬이고요. 작년에 제가 7,700여 개의 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수면 기상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면서 섬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통계된 것은 7,641개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번째로 큰 섬이고요. 우리나라 여의도의 1.5배의 면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구는 1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곳에 이제 우리 문막제일교회도 동부연의 원주 서지방 소속이시잖아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민도로는 필리핀 마닐라 남서연의 소속이고 그 민도로 섬 안에 동민도로 지방과 서민도로 지방 두 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약 40여 개의 감리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곳에서 저는 필리핀 남서연의 민도로 이제 지방 소속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서민도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동민도로에 비해서 서민도로가 매우 열악합니다. 필리핀이 민도로가 이제 필리핀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30%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지인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민도로는 요즘에 하루에 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고 있고 또 계획 세우던 사역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목회와 전문 사역입니다. 현재는 간지 얼마 안 됐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서 목회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함께 신방하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알아가고 있는 단계를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사역이 확대되면 전문 사역으로 필리핀이 이제 사망률 1위가 심혈관 질환이고 또 2위가 당뇨입니다. 수질이 좋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제 기름지고 짜고 단 음식들을 먹고 또 콜라가 물보다 싸기 때문에 콜라를 마시고 어릴 때부터 마셔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60세 정도 되시면 장수했다. 우리나라 한 100세 정도 사실 그런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명하는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식생활 단기 영양 개선 교실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NGO와 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은 현지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세미나를 하고 또 마음을 나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또한 아이들을 함께 케어해줄 아동센터를 지으려고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선교의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감동, 동역.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또 마음을 나눠도 그 안에 감동이 없다면 함께 동역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는 공감이라는 목표를 두고 함께 교회를 찾아다니며 방문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현지어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함께 예배하고 이것은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가 필리핀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비샵한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함께 예배한 이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또한 이쪽 지역과도 함께 이제 교제 또 공감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민도로 지역의 첫 번째 이제 한국에서 내려서 가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감리교회입니다. 만보라고 감리교회고요. 민도로는 도로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서민도로 만보라고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것은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를 나눈 다음에 찍은 사진이고요. 특별히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산타크루스라는 감리교회인데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제 왼쪽에 있는 이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분 보이시죠? 네, 레날린 교육사님이신데 36살입니다. 아들 한 명 있는데 그 신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고 또 어려워서 당장 이제 신장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이 한 20만 원 한 번 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민도로 사람들 하루 일당이 저희 한국 돈으로 5천 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비만 2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석이 그 정도 되니까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특별히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것들 모아서 치료비 보태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왔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희 감리사님 그리고 현재 저희 아들 그리고 왼쪽부터 저희 아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빅 감리사님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 함께도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교제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민도로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서민도로의 엠마우스 교회와 세인피터 교회 두 군데를 담임하고 계시는 여자 목사님 페 목사님과 또 남편분 되시는 바알 목사님이신데 이 페 목사님이 작년 6월에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계를 달고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데 또 신방에서 좀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음악제일교회에서 후원해주신 것들 또 모아서 마음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랑이라는 곳인데요. 마닐라 남쪽에 마닐라에서 한 1시간 정도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 지역에 자립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필리핀에 살았는데 그곳에 제가 섬기던 현지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 사역은 선교사와 한국 교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자립된 교회도 함께 현지에 미자립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방향으로 저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목표를 삼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립된 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우리 민도로 선교 사역하자라고 설득도 하고 교회들과 함께 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축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베넬 목사님과 또 멜 목사님 가정과 함께 이제 교제를 신방한 사진이고요.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민도로에 산족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부족들이 있는데 깔라추치라는 지역에 이제 산족의 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그곳에 목사님과 함께 방문해서 또 신방하고 함께 예배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20일에 다시 필리핀 선교지로 돌아가서 이제 6월 다음 달에 이제 바로 이제 봉헌될 빠용본이라는 그 지역의 산족 그 감리교회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비가 많이 안 내릴 때는 저렇게 무릎까지 이제 오는 강을 건너서 한 30분 정도 이제 가야 되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영을 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옆에 산을 돌아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 올라가면 되는 지역인데요. 그곳을 이제 비가 아직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월에 봉헌될 그 빠용본 지역의 감리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또 내부 모습이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한 군데 교회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비사이라는 지역의 교회인데요. 이것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곧 이제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막사이사이라는 지역의 까박이라는 동네인데 이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다 여러 교단 다 통틀어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곳에 이제 교회를 예배하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80명, 9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발 교회 좀 세워달라 요청을 해서 그러면 땅을 내놔라. 땅까지 다 해주기는
뭐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땅까지 다 짓기는 우리가 무리다. 당신들도 땅 좀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그 중에 성도 한 분이 땅을 내놓은 겁니다. 90평 정도 땅을 기증을 해주셔서 교회가 언제 건축될지 모릅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그냥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기증해주신 가족분들이 다 와서 저렇게 제발 교회가 세워지게 같이 목사님들과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 교회가 꼭 세워지도록, 사실 저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집중을 하는데 이곳은 너무나 이제 교회가 간절해서 저도 이곳은 꼭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필리핀 최초 여성 감독님, 루비넬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고 온 날인데요. 현지에서 감리교에서 일을 하려면 현지 감리교에 또 감독님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던 날이, 처음 인사드린 날이 이제 공교롭게도 생신이셔가지고 함께 또 생일 파티에 초대돼서 또 다른 목사님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했던 사진이 있고, 마지막 사진은 필리핀 남서연의 민도로 공식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필리핀 연회가 열려서 참석해서 인사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인준받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이것이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이 하고 다니는 목걸이에요. 감리교 이제 상징인 이제 십자가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있는 이 모양인데 늘 이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를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함께 예배할 때마다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딜 가나 이제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선교 사역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에 2개의 교회를 동원할 예정이고 7월에는 서민도로 지역의 목회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수양회를 2박 3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도로에 우리가 사역 방향을 놓고도 고민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거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증받은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제가 믿음으로 건축 예정이라고 저렇게 적어놨지만 또 꼭 교회가 올해 안에 시작되든 지어지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도로에도 22개의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또 마음을 나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특별히 저희가 딸을 원했는데 둘째를 하나님이 아들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또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현지 성도들과 공감을 잘 이루어서 또 우리 문막제일교회가도 함께 공감을 이루어서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역 소식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소식을 올리고 있고요. 목사님께도 이렇게 저희가 올릴 때마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절처럼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부대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세상과 가까운 곳에 교회들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문막제일교회가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까지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세상을 향하여 흩어진다는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문막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려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미용 봉사가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네요. 2시라 그랬는데 1시부터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13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부흥이라는